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와 신앙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있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종교인과 신앙인.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신앙인.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먼저 읽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좀 이따 읽겠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은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종교인들은 형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조직력, 형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있죠. 또 종교인들은 보이는 것. 그러나 신앙인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뭔가 중요한데, 보이는 것, 예배당, 큰 예배당,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일선에도 얼마나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말씀, 기도, 사랑, 찬양, 이런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귀한 우리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종교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운 게 아니라 그걸 탈피해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구원받았다. 구원을 다른 말로 뭘까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에서의 그 탈출에서 한국과 자유, 배고픔의 자유.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뭐예요? 자유를 찾고 있잖아요. 자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자유죠. 우리 신앙인은 믿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또 종교인들은 율법을 많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또 종교를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왜요?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칩니까?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생명력이 넘칩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게 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는 우선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작은 교회지만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서로 웃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인지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종교인들은요,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뭘 할까요? 회개합니다.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성을 회개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종교와 신앙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종교인은 무엇이 중심일까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누가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개척 멤버
장로님, 교회 지도자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선한 청지기로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신앙입니다. 그럼 이것이 뒤엉켜 있죠. 종교와 신앙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정말 잘 분별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과 보이지 않는 것과 믿음 안에서 자유 있는 것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뒤엉켜 있어가지고요, 종교인으로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금 그럴 때마다 종교를 갖다가 그때마다 깨닫고 바로바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안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될까요? 바리새인. 종교인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따르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제자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이 예수님과 어리석은 부자의 대화 속에서요, 잘 살펴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번역은 표준 세번역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기 때문에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어리석은 부자, 돈 많은 부자, 근심 많은 부자가 질문을 참 잘했죠. 이 사람은, 이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정신적, 영적인 관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어떤 졸부의 부자보다 훨씬 더 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로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분야에서도 물어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죠. 또 이분 역시 좀 다른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죠? 어디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부자가 아니고 정말 들여다보면 그래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귀한 같은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자이고요. 또 뿐만 드러나가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품위가 있는 그런 부자입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서 뭘 느낍니까? 좋은 질문하고 고귀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교만이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지나가는 여자를 업력을 품는 자마다 가능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젊은 부자는 다 지켰다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복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런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 왜 근심했을까요? 이 사람의 절대적 가치는 뭐예요? 재산이죠. 물질이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귀한 척하고 다 해도 역시 물질, 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혹시 강남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 불가피하게 강남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전학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 학교가 너무너무 환경이 좋고 또 신사적이고 참 좋은데 딱 어떤 문제에서 탁 걸렸는데 어디서 걸렸을까요? 돈. 이 물질에서 딱 걸리니까 이게 탁 갈라지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뭘 넘어질까요? 물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학사, 석사, 박사가 뭐예요? 밥사. 우리 목사님과 저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가능하면 거의 90%는 제가 돈을 냅니다. 밥값을 냅니다. 제가 돈이 많으냐? 저는 미자립 교회잖아요. 돈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밥값을 냅니다. 네. 돈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돈 내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돈 지갑을 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여는 것은 곧 뭐예요? 따라합니다. 지갑을 엽시다. 지갑을 열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 때 구원이 이루어지지 많은 거사하게 하고 미사 요구하고 아름다운 말 하지만 결국은 지갑을 열지 않는 건 그게 뭐예요? 발로 때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없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내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지갑도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내가 안 따랐죠.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는 누굴 따라갔죠? 돈,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물질 있는 곳에 돈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의 대기업들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없어서 소송합니까? 얼마나 지금 기업들이 그 안에 형제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난, 얼마나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소송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물질 앞에서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는 선한 천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이죠. 그런데 제가 또 한 분을 참된 신앙인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1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사교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네,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들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모여왔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모두 숨을 걸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올려오더라.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는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모든 이 일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같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똑같은 부자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근심이 많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그러나 이 삭개오는 왜요? 세간장이고 왜요? 부자래요. 이제 보니까 세간장이고 부자예요. 또 키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이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죄. 보면은 이 사람이 책을 보니까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만큼 그 시대에 세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세대가 죄인들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갈취하니까. 또 뭐예요? 그 부분에서 너무 부당 이득, 불로소득, 그 서민들의 시민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거물이 같은 그런 존재는 거죠. 그만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왜 되냐면 그 삭개오는요, 그 주님의 그 초청을 했습니다. 또 세례의 지위를 착취했어요. 또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삭개오는 말씀에 대한 회개가 있어서 갈취한 자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또 삭개오는 신앙과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삭개오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교육에서 가장 효과이 많아요. 비교적 비교. 이 어리석은 부자와 삭개오 부자를 볼 때 결국 어리석은 부자는 종교인이고 삭개오는 신앙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났던 물질을 따라 갖고 그 재산을 소유하면서 끝까지 간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은 뭐예요? 모든 돈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가 되었어요. 아마도 잘 모르지만 이 말씀하실 때는 어리석은 부자의 끝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는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부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근심해서 떠났고, 한 사람은 왜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내준 거죠. 궁금하시죠? 왜 하필이면 삭개오의 소유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까? 다 주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주님 안 눌러보십시오. 삭개오의
고유의 재산이 있습니다. 물려받았던 자기가 열심히 했던 거는 있는데 그 외의 것, 불로소득한 것, 또 뭐예요? 착취한 것, 이런 거 대한 부분에서 나눠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는 것을 하는 거죠. 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여기가 중요한 감추어진 것은 뭐예요? 소유가 땅이 있다. 자, 대창더 신부님이 예수원에서 했던 말이 있죠? 토지는 누구 겁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천박한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토지입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올라가는 이런 같은 토지 가치를 분배하지 않냐고 더 많은 그래서 뭐예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이 말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병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반응은 희년을 성취하는 실천한 거죠. 자기의 소유에 잘못된 것은 다 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강제로 빼앗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갖고 있어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신앙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록 그가 죄인이지고 정말 그렇게 욕을 먹는 자리에 있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건넜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뭐예요? 이 집에 일어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와 같이 삭교와 같은 그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종교와 신앙 차이에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이 뭘까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삶이 변화되는 회개입니다. 반성하는 게 종교인이 말하는 그 반성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죠. 거듭남이죠. 바로 나의 사고와 생활의 양식의 총체적 변화,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그냥 반성하면 끝이에요. 반성과 회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성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은 반성했다가 더 하겠지만 반성으로 끝나면 그건 바로 인간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진정한 회개는 날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있고 탈피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분 누굴까요? 옥하는 목사. 옥하는 목사. 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저도 제자 훈련 받았고요.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깨끗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할 때 성도들의 어려움을 때문에 성경의 절반밖에 가르치지 못했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더 가르치지 않았다. 성도들의 마음을 거스릴까봐. 맨날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는, 교회 와서 물론 아프니까 힘드니까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누가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 사랑의 교회 옛날의 그 사랑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더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거슬릴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 눈치 보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성도입니까? 간간히 이 설교단에 어떻게 맨날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 유료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칼이잖아요. 칼. 나를 저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까지 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맨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맨날 유료만 들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시죠? 늘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늘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비도 오고 눈보라 치고 그래야 이게 토지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진정한 회개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진실된 회개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가르치는데 성도들 이거 가르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또 딴 게 갈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회개를 쉽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가볍게 보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지금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10대 때는 그때 그 당시에 치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치리가 있나요? 뭐 그냥 교회 치리하기 전에 그냥 먼저 나가버리고 교인들의 마음에 부담 주면 안 된다.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교회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일본 우리 비전교회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께서 이 집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성결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은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사람 꽉 차게 하는 거 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왜 못하겠어요? 연예인들, 훌륭한 사람들 한번 뭐 하면 꽉꽉 차죠. 그러나 변화가 없죠. 이 교회가 아니죠.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좀 공부도 했고 또 제가 독일을 자주 가는데요. 독일이 통일된 이유가 뭘까요? 독일 통일의 시작과 단초가 이 누굴까요? 이 그림 누굴까요? 빌리 브란트 수도 총리입니다. 이분이 1972년에 12월 1일 날 폴란드 유대인의 추념비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 12월 1일은 겨울이죠. 겨울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이미 밑에는 대리석이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피해 국가에 대해서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피해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왜 무한 손해배상을 합니다. 지금도 독일은 지금 배상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준 나라에 대한 관세가 없애버리고 물질적, 정신적 배상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맹주는 뭡니까?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독일이 지금 유럽을 먹이 사는데 이거 볼까요? 바로 이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바로 진정한 회개죠.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적용한 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얼마나 못지않게 우리가 얼마나 또 베트남에서나 또 어디 보면 얼마나 우리가 또 스스로 또 우리가 또 장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성찰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흥의 역사가 통일한국, 평화한국에 대한 복음 통일의 놀라운 선물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죄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은 뭘까요? 누가 하죠? 성령이 하십니다. 그가 내가 가면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굴까요? 성령이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줄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는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치자 하면 내가 아버지 길을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자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도 하나의 은사의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알고 깨닫고 또 말씀으로 또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또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되는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든 나는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끝났지만 모욕을 했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번 끝났지만 우리는 또 모욕한 자로서 손과 발을 짚듯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심는 영적으로 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심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를 다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되시기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다시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길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모두 되어서 성령께서 친히 이름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 어떠신지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있는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망하든 죽든 살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이 깊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길을 회개의 길. 예.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번뜩 일어나고 새벽 2시에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 문장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길을 회개의 길. 예. 목사라고 해서 총회장을 위해서 노회장이라고 해서 내가 감독관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선교사다. 그게 왜요? 그게 무슨 그 믿음의 깊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 직분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건데 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직을 그 성직을 감당을 못할 뻔해서 왜 받아가지고 망합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깊이를 회개의 깊이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의 깊이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깊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내가 헌금만 했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개체멤버인데, 내가 누군데,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전부 내려놓고 겸손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깊이가 회개의 깊이입니다. 혹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개오가 비록 죄인이고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속가를 당한 사람이지만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거듭나서 또 희년을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그렇게 정말 신앙의 공동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